이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 깃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를 어디서 드리냐고 질문을 해요. 먼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이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인이 그랬어요. 예배를 이산에서 드리고 예루살렘 산에서 드리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에게 지금 만난 모습을 보면 여인에게 집에 먹을 게 있냐? 너 요즘 누구 만나냐?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아주 기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거 묻지 않으시고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질문했듯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예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그런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중요하게 주신 예배의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2달 만에 교리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제목은 예배와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이 앞부분만 다룹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이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설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나오나요? 예, 감사합니다. 저걸 계속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선하시며 만물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획의 뜻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과 고안이나 사탄의 제안에 따라서 어떤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고 성경에 규정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경건한 예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만 드려야 한다. 천사들이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드려야 한다. 자, 계속 보세요. 요약한 걸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 만물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한다.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이 만들 수 없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해진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예배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천사나 피조물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만 드린다. 타락 이후에는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요약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3절에 보면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세요. 그것은 우상의 숭배가 되겠죠. 어떤 상징적인 표현에 그치더라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상징적인 표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죠. 이게 뭐라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행위도 상징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서에 거기 보시면 사람이 만든 어떤 가시적인 표상 아래서 그렇게 돼 있죠. 가시적인 표현으로 예배할 수 없다 그랬죠. 저기 세 번째 부분에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 교회는 개혁 교회는 카톨릭적 의식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풀어보면 예를 들어 성직자들의 특별한 예복, 의복 그런 거 입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총회도 사실은 가운을 입지 않도록 여러 번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입는 분들이 있다 보니 잘 선택해서 유익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수많은 절기들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 사순절 첫째, 사순절 둘째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대림절도 첫째, 둘째, 셋째 막 하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키자고 하는 요즘의 많은 이야기는 성령 강림절을 좀 잘 지키자 이런 얘기가 우리 개신교에서 많이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베풀 때 십자가를 긋는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아니다는 거예요. 또 당시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받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하게 구별한 것 같지만 사람이 만든 것으로 예배를 꾸미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성공에 제가 가서 한번 탐방했었는데요. 교수님하고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신부의 안내를 받았는데요.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이 벽에 그림이 다 붙어 있어요. 성화라 그러죠. 요만한 액자들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 일대기 같은 게 쫙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묵상을 해요. 그리고 묵상 끝나면 또 옆으로 옮겨서 또 그림을 보고 이렇게 묵상하고 한 바퀴를 도는 예전이 있어요. 그게 예배 의식이래요.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리고 말씀드렸죠 한번 예배당 입구 들어가는데 우리식 절구통 같은 큰 돌로 만든 물두멍 같은 게 있다고. 뭐예요? 그랬더니 예배드리기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들어가는 물이랍니다. 또 강대상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는데 마차가 있었어요. 마차. 웨딩 마차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우리 목사들이 너무 이게 놀랍잖아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물었더니 한국에 있는 신부가 저긴 앉을 수 없고 본부에서
높은 분이 왔을 때 예배를 우리랑 같이 안 드리고 저기 앉아서 드린대요. 거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없다고.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모르고 그걸 만졌어요. 이렇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그 강대상을 꾸민 것들이 좀 신비해 보여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사람이 유익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앙고백서의 설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뭘 자꾸 만들어서 예배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분의 계시의 뜻에 의해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경건한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만들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철저하게 율법에 주신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죠.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마음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구도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내려받고 말씀으로 주신 걸 받고 그 말씀의 방법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려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너는 모르고 예배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인 게 아닌 겁니다. 구약성경이 이 부분을 좀 설명하는데요. 전도서 5장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나으니.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듣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좋은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을 호세아가 또 설명했는데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호세아 시대는 음란한 시대를 가리키잖아요, 성경에서. 그럼 음란한 시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저런 짓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4장 1절에도 이렇게 하반절에 이야기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여기 뭐가 없다 그랬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가 헤세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사랑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고. 왜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는 짓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짓을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을 알면 딱 지키게 되잖아요. 그 이제 무거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호세아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조금 전에 읽었던 4장 6절 상반절에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망한다.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못되게 한다?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이 말이 뭐냐면 풀으면 이거예요. 지식이 없으니 제사장 할 수 없다. 제사장은 제사법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이 말은 제사를 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없으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를 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 자꾸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는 게 보이질 않으니까 알면 저렇게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니까 제사장이 못되게 하겠다, 제사를 폐하겠다, 예배를 폐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6장 6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말해요.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뭘 원한다고요? 그 앞에는 인애를 원하고. 그러니까 인애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사랑을 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하게 돼요. 그게 아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간부가, 제가 군인이라고 할 때 간부가 있어요. 간부가 이제 식사를 뭘 좋아해. 그러면 좋아하는 걸 사다 줘야지. 제일 싫어하는 걸 사다 주면 그 간부가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표현하자면.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아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거는 나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애가 아는 거고 사랑이 지식인 거예요. 종합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잘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모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러 와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베푸신 선에 감사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왜 성전까지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가요? 하나님이 누군지 어떠신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하신 인애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드려라 이런 말인 거죠.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려라. 뜰만 밟고 그냥 가지 말고 진짜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를 섬기고 신뢰하고 좀 그 마음을 갖고 해라 이런 뜻인 거죠. 여러분, 뜰만 밟고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 왔는데 마음은 저 밖에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뭘 하라고 다 해주니까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섬기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말씀 읽기 잘하고 계시죠?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게 사랑이 되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민수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해라 뭐 아주 복잡하죠. 그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감히 못하게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와 언어와 정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지 않는 건 예배가 아니라 뭐라?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에 따른 예배는 다 헛되다고 성경이 말해요.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13절에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사람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마음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건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자, 신약도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열심히 경배하는데 이게 아무 소용없대요. 왜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만든 식으로 사람이 만든 걸 갖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부분을 언급했는데 골로새서 22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많은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은 쓰이기는 하는데 잠깐 쓰이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게 유익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육체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들이 기계처럼 막 되어지면 그게 유익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우리의 입장이지만 우리가 어떤 이단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전도를 받아보면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전하긴 전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냥 막 전하기만 해요. 왜요? 그래야 구원이 있으니까. 두려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바로 쳐다보질 못해요.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주 한참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한테 막 전도했어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데 나한테 막 전도해. 자기랑 어디 집회를 가자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 거기 선지자가 3명이 있대요. 식당에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밥 먹는 식당에서. 선지자가 3명인데 만나보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자는 거다. 가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선지자를 믿지 말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냈나요? 가서 이거 하고 오라고. 이런 거 안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나 얼굴이 너무 무거워. 자꾸 숨으려고 해요. 왜요? 영혼이 망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선지자가 그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자가 잘 보여줘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았잖아요. 첫 만나자마자 질문이 예배였고, 그런데도 그는 예수를 만나고 예배를 물어봐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는 계속 목마르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로워지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그가 숨어있는 여자잖아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으니까 사람이 없을 때 온 건데, 이 여자가 예수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을 듣고 그가 나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동네에 가서 뭐라고 떠드냐면 와서 보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예배가 되지 않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타락 이후에는, 타락 이전엔 제사를 통해서 했지만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인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숨어있던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막 떠들고 그래요. 왜요? 살아난 거예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예배드려도 계속 갈급했는데 영과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유익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형편과 느낌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를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뒤집어서 하나님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 한 주간 이거 해주세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이미 주의 은혜를 얻었기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유익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매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주일을 지켜서 드리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일 성수에서 성수란 뜻은 거룩하게 지키란 뜻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주일 성수라고 안 하고 성수주일이라고 했어요. 주일 앞에 성수를 붙였어요. 우리가 바꿨어요, 원래.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을 바꿔서 어른들은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게 성수주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성수주일이라는 책을 썼죠. 많이 팔렸어요. 우리 교인들도 제가 여러 번 선물해 줬는데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읽었던 것 같고. 이 성자가 거룩이란 뜻이에요. 이 숫자가 뭐냐? 숫자를 가리켜요. 숫자를 세는 걸 가리켜요. 숫자를 세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날을 세어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날을 세다 보니까 예를 들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세다 보니까 거룩한 날이 어떤 날이에요? 구약에서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안식일. 그날이 거룩한 날이야. 세다 보니까 안식일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세어보니까 안식일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안식일이 그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수 주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일이 뭐냐?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의 성취가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폐지됐다 말하면 안 돼요. 폐지된 게 아니라 안식일은 어떻게 됐다? 안식일이 성취된 날이 주일이고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날을 세워보니 주일이 거룩한 날이 되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수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구약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는데 우리는 또 세워보니까 부활하신 그날이 더 거룩한 거야.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을 성취한 걸로 받아서 그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베푸신 선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누가 얼마 벌었냐? 너 어떻게 지내냐? 너 누구 만나냐? 묻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드리는 공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예배 멀리하고 내가 정한 예배는 공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사적 예배예요. 사적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공예배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신뢰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했다고 주일날만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받지면 안 돼요. 주일, 성수주일, 성수 수요일, 성수 금요일, 성수 새벽이 되는 거죠.
신약 시대는 더 넓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칩니까? 우리의 삶도 성수의 삶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찾으시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자리에 예배자로 늘 승리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